반갑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여기 왔었던 것 같습니다. 남성교회 헌신예배였고 여기에 남성교회 회원들이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와서 약간 놀랐습니다. 약간 놀란 게 우리 강 목사님 얼굴이 예상외로 편안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 삼덕교회 그전에는요, 아이고, 저게 어떡하나. 삼덕교회 듣는 말하는 사람마다, 아이고, 어떡하나. 그래서 강 목사님 부임하고 나서도 편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얼굴이 편안해요. 하나님 주신 평안인 줄 믿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서로에게 전달되고, 아마도 목사님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또 목사님이 갖고 계신 그 평안과 기쁨이 이 삼덕교회에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생수를 경험해야,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요,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행복해야 우리가 성도들이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각 사역 수고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수고하십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딱 그게 좀 걸렸습니다. 수고? 뭘 수고를 해? 여러분,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Thank you 그러면요, It's my pleasure.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죠? 누구 섬기고 잘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거 고맙습니다. 그럼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하는 게 참 좋습니다. 하지 말하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십니다는 말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좋은 말 없을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는 굉장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 수고하십니다 안 그러고요, 멋집니다. 멋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와서 기도하고 주차 안내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성도들 대접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저녁에 이렇게 와 있는 모습도 여러분, 이 평일 저녁에 와서 시간 내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기 쉽지 않은데 참 멋진 모습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예. 여러분, 진짜 멋진 사람들은요, 주위 사람들도 멋지게 만들어요. 가짜로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멋있는 척 하는 사람은요, 나는 멋진데 저 친구는 뭔가 후져. 그건 그 가짜예요. 진짜 멋지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도 멋지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이 플랜카드 보니까 우리 강 목사님 정말 말도 얼마나 잘 교회 비전도 잘 지어가고 깔끔하고 멋진지, 삼덕교회 지금까지도 멋진 교회였지만 더 멋진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과거 교회의 원형, 이런 이야기 제가 목사님하고 나누었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하고,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20장이죠. 드로아에서 예배드리다가 유도고가 떨어져 죽은 교회. 그죠? 그 초대교회잖아요. 어떤 교회였을까요? 3층에 모였는데, 인슐라라고는 아파트예요. 빽빽하게 들어차서, 옛날에는요, 대부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서 있고 듣는 사람은 앉아 있잖아요. 옛날에는 반대였습니다. 듣는 사람은 앉아 있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서 있었습니다. 힘들겠죠? 거기다가 빽빽하게 앉아서 뭐 이렇게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교회. 아마 요즘 사람들이라면 오라 그러면 잘 안 올 겁니다. 에어컨도 없고 난방도 안 되죠. 무엇보다 현대인이 거기 가면요, 막 그냥 하루 종일, 여러분 밤늦게 모였다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노동하다가 온 그 냄새 씻을 틈도 없이, 그죠? 뭐 매일 목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게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설교했는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았겠지만 조는 놈도 있었어.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올라와서 또 설교를 계속해요. 지금 같으면 에이 징하네. 그런 일이 있으면 그만둘 법도 한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초대교회와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 그 안에 가져다 놓으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오기 좋은 교회, 관심 가질 만한 교회, 멋진 교회 만들자 해서 하는 그거하고 반대로 가는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불편한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핍박받는 게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대부분 다 매일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매일 날마다 떡을 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힘이 어디서 있을까라는 고민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아주 많이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돌봄 시대를 여는 교회. 우리 파워포인트 우리 슬라이드 돼 있나요? 예, 돌봄 시대를 여는 교회. 먼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가,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여러분, 경제주의, 돈의 힘이 너무 강해요. 이거는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너무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만 아니라도요.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아가씨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가난하지만 마음 맞는 사람 찾아가는 도 많았잖아요. 다양한 가치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대단히 보기 힘듭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강자했는지. 그리고 사회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고립이 아주 심화되었고, 공동체가 급속하게 붕괴되고 있고, 학교 교육이 실패했다, 이미 실패했다. 이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들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부인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과잉, 거대 담론과 일상의 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뭘 하든지, 옛날에는요, 예를 들면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해도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나라가 발전하는데 내가 기여하고 있다,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민주화를 하든지 산업화를 하든지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은요 그냥 없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우리 역사가 어떻게 간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성장의 속도가 대단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빨리 바뀌어요. 여러분, 사회가 고성장하면요 빨리 바뀌어도 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컴퓨터 사주고 그죠? 그런데 이게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빠른 상황 변화에 적응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급속한 기술 발전, AI 시대. 우리가 엊그제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이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얼마나 많이 바뀔까. 굉장히 빙하 시대라고 할 만큼 여러분 뭐 직업 하나만 해도 많이 없어지고요, 인간관계도 아주 메마른 사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이대로 가면 앞으로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보면요, 여러분 돌봄 시대로 막 들어가야 되는, 실제로 돌봄이란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돌봄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봐도 고령화, 우리 교회도 이제 연령별 공동체 이제 막 해서 이제 4년째 막 접어들거든요. 근데 이제는 3040에서 그 다음 교구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3040의 분위기가 이제 그 윗 교구 분위기를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바꾸어내는, 비슷하게 가는 그런. 그리고 이제 저희는 72세 이상의 요한 공동체 어르신들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수요 예배보다, 전 교회 모이는 수요 예배보다 우리 요한 공동체 어르신들이 2배 이상 많이 모여요. 지난주에도 그 경주 베이스 캠프로 일일 야외에 갔다 왔는데 한 400명 정도 갔다 오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이 어르신들이 젊은이 사역 한다고 어른들 소외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노령화 속도만 하나 해도요, 돌봄을 받아야 될 수요는 급속히 늘어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뭐 장애인, 그리고 뭐 다양한 돌봄을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있는데 늘어나는 거 사실인데, 근데 돌봄 제공자들이 노력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요양원 같은데 대부분 다 외국 여성들이 하잖아요. 이주민 여성들이, 그죠? 그분들이 그렇게 대우를 잘 못 받아요. 경제적으로 그렇고 인식도 그렇고 존중도 잘 못 받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니까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다 풀까요? 네, 누워 계신 어른들한테. 저희 또래 50대, 60대 이 저희 또래 부모님들 요양원 모시고 계신 분이 많은데 다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잘 못 돌봐서 우리 부모님이 요양원 가서 그 조선족 뭐 어디 뭐 말레이시아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구박받고 사신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도
앞으로는 저 길을 가겠지.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주나라고 하는 그 짙은 불안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걸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AI,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먼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런데 고립 사회와 돌봄의 잠재력이란 말을 썼는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누가 나를 안 돌봐주나? 나는 참 외로운데 누가 전화 한 통 안 해주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겪었잖아요, 그죠? 그 코로나 겪을 때 여러분, 누군가 전화 한 통만 해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안부만 물어봐줘도 삶이 굉장히 바뀌거든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환자도 그럴 힘도 없어도 전화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돌봐줄 수 있는 존재구나, 그 잠재력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 이야기를 하면요, 미국은 목회가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전통 목회자가 평신도를 신방하고 상담하고 돌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에서 자꾸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수십 년 전부터 임상목회라는 패러다임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상담센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고, 목회자들이 CPE라 그랬어요. 이렇게 졸업하려면 병원 같은 데 가서 훈련을 받고, 이게 정신과 교육도 받고 상담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한 수십 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데 요거로는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죠. 센터로 하는 게.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한국도 많이 좋아져 가지고 내가 우울증이다, 많이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바우처를 줍니다. 상담 받게 합니다. 그런데 몇 번 주는가 하면 8번 만나게 해요. 8번. 근데 여러분, 마음의 어려움이 8번 만나서 치유가 될까요? 좀처럼 없습니다. 그죠? 1년, 2년 가도 조금의 변화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건 사실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결국에는 공동체 목회가 필요하다. 성도가 서로 돌볼 수 있도록 잘 서로가 함께 양육을 받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서로를 잘 돌볼 수 있는 교회가 세상을 돌볼 수 있다 하는 깨달음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이제 막 임상목회, 전통목회 하다가 임상목회로 막 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어제 우리 지원근 대표 오셨죠. 작년 이맘때 저희 교회하고 제가 있는 모임에서 영락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세미나를 하면서 이 서로 돌봄 공동체 세우기가 중요하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그때 그 자리에 이 지원권 대표가 왔어요. 우리 CTS도 오고 그래서 이제 요 주제를 내년에 2026년,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25년 막 나올 때 10개 주제, 요 목회 트렌드 중에 10개 중에 하나로 해마다 10개가 나오는데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인근 대표가.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이 챕터 7 서로 돌봄 공동체 세우기 챕터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그 이전까지는 서로 돌봄 공동체 세우기라는 컨셉도 잘 없었어요. 돌봄 그러면 주로 어떤 걸 이야기했는가 하면, 교회가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이웃에 갖다 주고, 뭐 김장 김치도 전달하고 사회센터도 만들고 이런 이야기 했었지, 교회 안에서 서로 돌봐야 된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돌보는 사람이다, 이런 게 잘 없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그 이야기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서로 돌봄 공동체 세우기라고 하는 챕터가 들어가서 10개 중에 하나 키워드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작년이래요. 그런데 올해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이 10개 주제를 주면서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가 뭔가, 아마 뭐 AI나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심플 철치가 사실은 넘버 원이었거든요, 가장 기획할 때. 근데 의외로 맨 마지막에 끼어 들어간 서로 돌봄 공동체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게 1등이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은요, 이게 서구교회가 수십 년 동안 해온 게 어떻게 보면 1, 2년 만에 확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임상목회도 사실은요, 상담센터 세우고 하는 것도 아직 잘 확립이 안 돼 있는데, 이 공동체 목회로 전체적인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내년도 한국교회 화두는 뭐다? 돌봄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하려고 기획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모두 다가 이 돌볼 책임,
돌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전통 목회 신방에서 아마도 한국에는 제자 훈련 목회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많이 전환되어 왔습니다. 거기다가 셀 교회, 가정 교회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그 임상 목회, 상담센터 세우고 이런 거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의 한국 교회가 목회를 해왔다면 돌봄 목회는 이거 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뭐 나름대로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맞게 이거 전체를 돌봄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로 감싸야 정말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뭐 초대교회 연구에 대한 연구를 반영하는 건 이제 긴 이야기니까 일단 줄여서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이 패러다임에서는요, 문제 해결자가 있고 문제를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 주로 목사님 만나러 가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기도해 주세요. 도움을 구할 때 가잖아요, 그죠? 목회자는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문제 소유자가 되는 거죠. 돌보는 이가 있고 돌봄 받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와 소비자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를 따라가는 틀에 딱 맞는 거예요. 셀교회, 가정교회도 좋은 목회 패러다임일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소그룹 리더들을 이 앞에 보세요. 이 앞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서 평신도 중에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을 이쪽으로 옮겨서 소그룹 리더들, 여기는 목자라 그럽니까? 순장이라 그러세요? 구역장? 뭐예요? 셀 리더. 그래, 셀 리더. 셀 리더들을 잘 훈련시켜서 목회자 역할을 하게 하자라는 게 주 컨셉이에요. 그죠? 이쪽에는 여전히 다른 평신도들은 대상으로 남아있는 그런 구도인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돌봄을 주기도 하고 돌봄을 받기도 하는, 그게 초대교회라는 거죠. 피차 권면하라, 그렇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하는 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라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돌보란 말이거든요. 돌봄의 사명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런 조그만 아기들까지도, 여러분 초등학생들도요, 동생들 돌볼 수 있잖아요. 그 돌봄의 잠자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죠? 그 자살 충동 느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약해요. 목회자들일수록 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전도해라, 기도해라, 심지어 구원 이런 게 아니고요, 서로란 말이에요. 서로.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서로고, 그 전체를 포괄하면 결국엔 서로 기다리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돌봄이란 말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는 뭐 제가 한 2년 동안 그 돌봄에 대한 설교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아스 클라이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의사예요. 특별히 치매 전문입니다. 여러분, 치매가 걸리면 좋은 병원에서는요, 치매 환자 가족들을 잘 상담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알츠하이머,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정신이 계속해서 이렇게 쇠약해지신다 그러면요, 가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스 클라이먼 박사 그거 전문이에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걸린 가족들을 모아서 함께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하는 게 전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아내가 50대 때 알츠하이머에 걸립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당황하게 됩니다. 나는 전문가인데, 알츠하이머 가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되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너무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심지어 집안을 좀 돌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남자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세탁기 어떻게 돌리는지 아십니까? 세탁기 사용해 보셨어요? 인상을 보니까
근데 이분은요, 이런 위로를 얻으십시오. 우리 집에 세탁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대요. 뭐 의사니까 집이 컸겠죠. 우리 집에 세탁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내는 아프고 정신이 없어서 가고 살림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막 아내를 씻기고 닦이는데 막 그냥 카페트 위에다가 그냥 큰 거를 싸가지고 두 번이나 그걸 닦으면서 막 주저앉아 울고 이런 구구절절한 그 내용을 책으로 다 써서 케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요, 너무도 이렇게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나는 돌봄이 공포와 두려움의 순간들을 목격하게 하고 자기 의심과 무력감을 수없이 마주하게 하지만 자기 의심, 야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건강할 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력감, 그러면서도 진정한 인간적 유대감을 나누게 하고 서로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삶의 목적의식과 감사를 키운다는 사실을 배웠다. 돌봄이 가르치는 거죠. 돌봄의 영역이 의학의 경계를 얼마나 멀리 넘을 수 있는지도 배웠다.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의학 한다 그랬지만 이 사람이 필요한 것, 돌봄이라고 하는 전체에서 의학이 전문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돌봄은 모든 인류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행위이며 그와 동시에 가장 무겁고 좌절을 안겨주는 행위다. 우리 안에 인간애를 온전하게 깨닫게 하는 실존적 행위이기도 하다. 돌봄에 미치는 순간들, 즉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아주고 더러워진 시트를 갈고 짜증을 달래고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의 볼에 키스할 때 내 안의 가장 훌륭한 나의 모습이 구현된다. 돌보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에게도 일종의 구원이 찾아온다. 놀랍죠? 이게 정말 사람이요, 가장 어떤 최고의 극한의 경험을 하면 신앙적인 단어가 막 튀어나와요. 우리 구원이 필요하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스스로 일상적인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위안과 어떤 아름다움이 간에 있더라는 겁니다. 돌보는 사람,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 내가 완벽하게 돌봐줘서가 아니라 나는 너무도 허점투성인데 그 자리에 있는, 돌보는 사람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돌봄 받는 것만으로 일종의 구원, 그냥 왔다 갔다 했으면 전혀 모를 어떤 삶의 아주 깊은 차원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말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큰 문제가요, 외주화예요. 외주화. 현대 문명의 발전이 외주화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옷을 다 집에서 빨고 데리고 했잖아요. 요즘 세탁기로 가고 밥을 다 집에서 했잖아요. 요즘은 배민이 대신 갖다 주고 다 외주화예요. 외주. 그죠? 부모들이 훈육하는 거, 뭐 이렇게 운동, 요즘에는 운동도 무슨 뭐 줄넘기 학원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줄 거를 다 뭐 이렇게 돈 주고 놀아주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외주화해서 누군가 돈으로 해결하는 게 건강할까, 좋을까? 외주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뭘까? 우리 자녀가 고민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상담하러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깊은 고민을 엄마 아빠하고 못 나누면요, 내 자식이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외주화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인간의 문제는 전문적인 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를 목회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목회자가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만 40세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교회 개척할 때 하면서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할까 하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책이 레리 크랩 박사, 정신과, 미국 최고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쓴 커넥팅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정신과 의사면서도 이 정신과 치료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이 의학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는 것을 아주 실정적으로 자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상된 정신을 고치기 위해 전문가를 훈련시키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 문제는 손상된 정신에 있지 않다. 우리가 겪는 고통 뒤에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단절된 영혼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책임지게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권사가 그럴 수 있어, 장로가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책망하는 거 우리가 잘 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이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룹이 관계 맺는 방법을 모를 때에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때로 필요하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고치려 하거나 죄인들을 꾸짖는 것보다 연결을 상실한 영혼에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된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그럴 때에, 초대교회는요 진짜 자리도 불편하고 막 냄새나고 땀 흘리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뭐 설교도 길고 모든 게 불편했지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전부 다 자기 판 것의 값을 가졌다가 함께 하나님 앞에 두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말씀, 밑에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서로의 연결을 통해서 공급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신앙 성장하는 것 절대로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우리가 연결되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적정 기술이란 말 아십니까? 이거는요 어떤 컨셉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흔히 생각하듯이 엄청난 돈과 대단히 첨단의 기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약간의 기술이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약간의 아이디어와 재정만 투자하면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마을의 아이들이 물이 없어가지고요 한 2-3시간 걸어가가지고 물을 길어와야 됩니다. 양동이 물이 이렇게 2시간 걸어갔다 왔다. 여러분 얼마나 팔 아프겠습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리고 한 반은 흘려버려. 그런데 이게 큐 드럼, 큐자처럼 생기잖아요. 큐 드럼이라고 해요. 이걸 또 튼튼한 재질로 만들었어요. 줄을 끄어가지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실 얼마 안 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아이들의, 아프리카 이 마을의 아이들의 삶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죠? 삶이 즐거울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더라. 약간의 기술만 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적정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글에서 시상도 하고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적정 기술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혜신 씨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썼어요.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이 화선지 위에 먹물처럼 내게 서민 건 그때 내가 움켜쥐고 있던 문제의식과 맥이 닿아서일 것이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는 현장에서 생긴 문제의식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심리 치유와 관련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전문가로서의 문제의식이기도 했다. 레리 크랩하고도 굉장히 비슷해요. 전문가들의 심리학으로 불부정하다는 거죠. 적정한 심리학. 이거는요 예를 들면 교회 선생님, 우리 부모, 언니, 교회 목회자들이 약간의 지식, 뭐 첨단의 지식이 아니라 약간의 심리학적 지식과 돌봄을 베풀 수 있는 준비만 돼 있으면요 굉장한 역할을 힘을 발휘할 거라는 거죠. 공감의 위력은 어떤 힘보다 강하다. 이것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강자든 약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노인이든 아이든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공감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되면 종이로 접은 새가 비둘기가 되어 날아가는 마술을 마음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적정 기술, 정말 조금만 기술을 배워도 에서 나온 적정한 심리학이라는 말, 혹은 이분이 하는 말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리적 CPR. CPR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요즘 여러분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심장 그죠? 이렇게 CPR 기계 응급처치할 수 있는 숨 쉴 수 있도록 그거는요 메디컬 닥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간호사 아니어도 됩니다.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당장 숨 넘어간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이죠? 심리적 CPR을 정도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 every 코너에 상담센터 세울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 상담 선생님에게 보낼 수도 없잖아요. 보낸다 하더라도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됩니다. 함께 공감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정말 이 외롭고 힘든 현대인의 마음을 잘 보듬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이게 필요하다면 이분은 정신과 의사로 막 책을 써서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이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돌봄이라는 게 시대의 요구이기 때문에 돌봄의 교회를 세우는데 한국 교회의 내일이 있고 한국 교회가 돌봄의 교회가 되면요 한국 사회에 미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시대를 열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돌봄이 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 돌봄이에요. 서로 돌봄이지 자기 돌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가는 데마다 자기 돌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 7월 달에도 코스타에 가서 자기 돌봄 강의를 개설하니까요. 순식간에 마감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제가 2주 전에는 선교사님을 대상으로 자기 돌봄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한국 선교사님들 진짜 훌륭합니다. 선교지 가보면 목사님들 그런 말 합니다. 한국 선교사님들 너무 훌륭하세요. 미국, 영국 선교사님들하고는 달리 우리는요 휴가도 없고요 안식년도 안 가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라는 말이 저도 옛날에는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요즘은 속이 답답해요.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자기 돌봄을 못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명감은 막 강조해서 배웠는데 자기를 돌볼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돌봄이 많이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대부분의 가정에는 엄마예요. 엄마. 그죠? 엄마들이 주로 케어 기부잖아요. 누가 돌봐주나?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오래 했는데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은퇴식 가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이분은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이민교회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뒤에 아무도 없고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니까 절박할 때가 많거든요. 이 성도들이. 그래서 밤 12시, 1시에도 전화 받고 신방 나가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밤에 신방 갔다 오니까요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보 나한테도 신방 좀 와주소. 그러니까 성도들 돌보느라고 아내를 못 돕는 거예요. 남을 돌보느라고 자기를 못 돌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케어링 클래스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 누구를 돌보라는 말인가 보다 하고 해서 보면요 첫 번째 시간이 자기 돌봄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고 인생을 새롭게 보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잘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자기를 잘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잖아요, 그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돌봄 그리고 서로 돌봄입니다. 이 서로 돌봄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는 것과 우리가 마을과 세상을 돌보는 게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 붙어 있어요. 절대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봄 그러면 전통적으로 그냥 우리 교회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어디 갖다 주고 그냥 그거 좋은데 여러분 그게 진짜 선교가 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대부분 성도들은 이걸 느낌이 없잖아요. 광고 보고 전달하는 장로님들은 은혜 많이 받아. 우리 교회도 그 현장에 가보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그냥 광고 보고 얼마 전달했으면 그게 끝이에요. 끝. 그 온도가 우리한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한 50년 60년 전에는 영락교회가 어디 학교들 많이 세우고 할 때는 한국교회 학교가 없었으니까 한국 그런 기관이 없었으니까 그게 좋은 선교였어요. 그럼 지금은요 교회가 돈 내 가지고 그런 굳이 학교 세우고 기관 만드는 게 옛날만큼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선교의 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언제 대단한 큰 뭘 세웠습니까? 아니거든요. 물론 한 4세기 가면 이제 교회가 커져서 큰 타운을 세울 때는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서로 돌보면서 그 따뜻한 공동체 내에 이웃들 한 명, 두 명 초청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 뭐가 공동체가 왜 어떻게 살아졌는가 하면은 집에서 같이 밥 먹는 게 잘 없잖아요. 식당 가서 먹지. 신방도 그렇게 하고.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잘하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누구 대접하려 그러면 좀 잘 준비해서 집도 깨끗하게 하고 좀 뭐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사람들을 못 청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밥에 넣고, 야, 온나 숟가락만 하나 더 얹으면 된다. 우리가 먹는 밥에 숟가락만 하나 더 얹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없는 것, 우리가 없는 것 뭐 멋지게 해가지고 이웃하고 신문에 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 우리 교인들 먹는 대로, 그죠? 우리가 함께 인조이 하는 대로 거기에 이웃을 초청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서로 돌봄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창조 세계를 돌볼 줄 아는 것, 돌보는 마음을 가지면 창조 세계까지 우리가 돌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하면요, 저희 교회는 두 가지, 여기도 뭐 삼덕교회도 내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역 잘하고 계신 줄 아는데, 뭐 사실은 저희보다 더 잘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냥 참고로 저희 교회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두 가지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생활 상담, 심리 상담. 생활 상담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피로, 뭐 법적인 어려움들 참 많은데, 옛날에는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많이 전달해주고 하는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럴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청이나 보건소나 사회복지기관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문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그래, 그걸 연결해 주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생활 상담소는 여기에 뭐 보건소 직원 했던 분, 변호사, 또 뭐 이런 분들, 공무원들,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서 누구든지 무슨 문제가 오면 이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알아봐서 연결해 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 조금 공부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심리 상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요 두 개가 겹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게 저는 모든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는 연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좋고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생활 상담이 필요하다고 오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자기가 나 이런 거 힘들어요라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심리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세상 상담소 여러분 상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담이 필요해요 해서 전화를 걸고 약속을 하고 돈을 내고 상담소에 오는 사람은요, 그 오는 것 자체로 반 이상 해결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 있는 거를 인정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자기 발로 왔으니까 반 이상 해결된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요, 있는데도 문제인 줄 모르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걸 어렴풋하게 알면서도 나갈 용기가 없는 사람, 누구한테 말해줘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교회마다 많습니다. 삼덕교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핵을 유지하되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상적인 관계에서 여러분, 셀에서 혹은 뭐 전도회에서 혹은 이렇게 교우들끼리 만나는 일상적인 관계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면, 누가 생활 상담이 필요하고 누가 심리 상담이 필요하구나를 알아채는 거, 그게 적정 심리학이에요. 그게 심리적 CPR이에요. 그만큼만 알아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적정 심리학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돌봄 사역 하면서 자살 예방 혹은 자살 유가족 돌보는 분들 전문적으로 초청해서 강의 듣고 뭐 그렇게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뭐 어떤 청소년이나 젊은이나 뭐 어른들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그런 마음, 저 사람이 혹시 자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밥 사줘요? 근데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라 그래요. 물어볼 수 있겠어요? 약간 아직 그러니까 조금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 타협을 했어요. 형제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정도 되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던데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로 딱 정했어요. 아예 써서 외웁니다. 저희들은 목회할 때 이럴 때는 이런 질문을 하고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그런 게 심리적 CPR이에요. 돌보면서 이 사람은 상담이 필요한 한 상황이구나.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잘해주는 거 아니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걸 알아채는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인제사장이란 말 우리가 많이 하는데 첫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제사장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세상을 향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공동체고, 세 번째로 만인, 인류 전체가 피도세계를 향해서 피도세계를 축복하는 창조세계 돌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신학적인 기반,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바나바 찾아보시면요 정말 전형적으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왕따가 되어서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닐 뻔했던 사울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케어링 사역 클래스가 있고요, 바나바 사역 클래스가 있습니다.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구체적인 걸 가르치고 실습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위로의 사역,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회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직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동시에 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흐름에 맞추어 전략적인 실천 신학은 교회 실천이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을 둔다. 예를 들면 돌봄의 실천 신학은 단순한 목회적 돌봄이나 교회 공동체 내의 돌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가 더 넓은 세속 사회에서 돌봄의 구조를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탐구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말로 세상이 막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막 밀어붙인다고 해서 말로 그냥 간섭한다고 세상 사람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돌보다 보면, 교회가 돌봄의 공동체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주위에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런 그림 보여줬죠, 그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이게 네트워크, 관계망, 그물이 형성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인간의 복잡한 다층적인 다면적인 그물망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목사지만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니면 학부형이잖아요. 병원에 가면 내가 환자잖아요. 우리 집 옆에 이웃이잖아요, 그죠? 이런 다양한 관계성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봄의 사람이 되면, 돌봄이 몸에 익으면요, 돌봄의 그 감수성, 저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하고 도와줄 줄 알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만 절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좀 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학부형으로 여러분 만나는 이웃들 있잖아요. 내가 좀 돌봄이 되면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여러분 충분히 고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거,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 교회하고 비교해서 크리스텐덤, 포스트 크리스텐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기독교 세상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교회가 옛날에 이렇게 크게 있었고 세상이 작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커지고 교회는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포스트 크리스텐덤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한 번도 세상과 딱 구별돼서 이게 세상이고 이게 교회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그림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관계망.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세상의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다 누군가의 이웃이잖아요. 직장 가면 동료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돌봄의 사람이 되면요, 반드시 그 돌봄의 온도가 직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다른 모양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새 계명을 아멘. 여기도 서로란 말이 세 번이나 나왔죠. 신약 성경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 서로란 말이고요, 압도적으로 강조하는 게 공동체 내에서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 교회 내에서라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돌보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이 선교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가장 큰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그랬잖아요. 가장 큰 열심을 교회 안에서 이런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 돌보고 셀그룹하고 일령별 교구 만들어서 서로 함께 돕고 세우는 데 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도 이제 한 3년 처음에는 이제 한 3년 2년 정도까지는 그냥 퍼줬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돌보고 안에 재밌는 프로그램 하고 막 그렇게 놀아주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연령별 공동체로 전환한 지 이제 4년째 들어가는데 5년째 들어가는데 이제는요 선교하자 그래요. 우리가 72세 이상 되는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막 지금 캄보디아 선교도 알아서 갔다 오고요. 막 선교에 불이 붙었습니다. 서로 제대로 교제하고 돌보다 보면요 당연히 그 은혜 받은 것이 선교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봄 시대를 여는 교회 크게 원칙 5개를 말씀드릴게요. 모든 성도가 돌봄을 받고 돌봄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동의하시죠? 목사님만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도 돌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가 돌봄 사역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교육한다. 세 번째, 교회 안에서 돌봄의 민감성을 개발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돌봐야지 착한 일 해야지 하지만 몰라서 못해요. 저분이 좀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다가가서 잘 지내시나요? 물어봐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교육합니다. 잘 지내시나요? 그런데 네 괜찮습니다 라고 그냥 휙 지나갈 수 있거든요. 한 단계 더 깊은 질문이 뭔가 하면요, 식사는 잘하세요? 여러분 특히 어른들요 식사만 잘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아픈데 말 못해도 식사 잘하세요? 물어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잠은 잘 주무세요? 여러분 잠 잘 주무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게요. 잠 잘 주무세요? 요건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봄의 민감성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 써서 이게 태화되어 있는 거예요. 저분은 뭔가 좀 내가 다가가서 말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 혹은 갑자기 아침에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좀 전화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지 말고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돌볼 때 여러분 그런 기회만 안 놓치고 안 지나가고 여러분 전화하고 물어봐 줘도요 교회의 사랑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훨씬 더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누구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봐주고 전화해주고 좀 더 힘들면 커피 한잔 하자, 그죠? 밥 한 끼 하자. 여러분 이런 사람 제가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막 남편 돌아가시고 자기도 아파가지고 입원해가지고요 정말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이제 셀 리더가 이제 닭죽을 쏘아가지고 먹으라고 온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랬는데 닭죽을 쏘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이래서요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자살 충동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어디 높은 데 올라가지고 뛰어내리려고 한 직전에 뭐가 생각난가 하면 그 닭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먹으라고 그 교회 권사님이 닭죽을 쏘가지고 닭죽 가져오던 그 표정과 따뜻한 닭죽의 맛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분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죽으면 그 권사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돌봄의 힘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민감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화가 되면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돌봄을 받고 돌봄을 주는 게 당연한 문화가 되면요 이 문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돌봄 선교 프로그램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아웃리치도 가고 어디 봉사도 많이 가잖아요, 그죠? 교회가 센터 만들어서 열심히 삼도교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해서 해봐야 몇 명이나 돕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여러분 아픔을 치유하기는 턱없이 부족해요.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는. 근데 선교 프로그램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하면요, 그걸 하면서 이웃을 돕는 현장에 가면서 아웃리치 현장에 뭐 연탄 배달 이런 거 하면서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돌봄의 성품과 문화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봄의 문화를 사회에 확산해 나가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따뜻한 이웃으로 세상을 섬길 때 그제서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럼 목회자들은 뭐 하는가? 첫 번째, 전통적인 의미의 돌봄 제공자 역할은 계속 해야 됩니다. 신방하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두 번째, 신방, 상담 등 돌복 사역자를 양육하고요, 연결해주고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 스스로가 나도 돌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겸손,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 돌봄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수도권의 어떤 교회 청년부 목사님 만나니까 애들이 이런데요, 이렇게 청년부 20대 청년들이 3, 40대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안아본대요. 이렇게 찔러본대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열심히 운동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건강도 잘 관리하고 자기 생활을 잘 이렇게 가꾸어 가는 사람으로, 한 동료 인간으로 살아가는 걸 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요, 목사님이 자기 건강도 안 돌보고 자기 가족도 안 돌보고 교회만 있어가지고 막 퇴근도 안 하고 여기서 주무시고요, 막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자기를 잘 돌보고 자기 돌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시간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적절하게 쉬고 가정을 따뜻하게 꾸려가는 그 모범이 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돌봄을 위해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목회자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 여러분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감독이라는 말이 감리교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게 감독이 에피스코포스, 돌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도살피고 양떼 가운데 돌보는 사람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게 하셨습니다. 전부 돌봄이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뭐 하는 분이에요? 돌보는 분들이에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뭐 하는 분이에요? 돌보는 분들이에요. 특별히 약한 자를 돌보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직제가 옛날에는 장로님 그러면 막 간섭하고 너희들 왜 이래? 그러고 막 그냥 판단하고 따지고 이런 사람으로 이미지가 많은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본래 성경의 장로님은요, 성경의 목사님은요,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제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돌보는 일이에요. 성령도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돌보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돌봄의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 전체를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런 케어링 클래스, 바나바 사역자를 하는 거 필요하시면 저희 교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저는 이제 교회 학교라는 말에 조금 마음에 많이 걸려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내에 학교 가서 고생하는데 교회 와서도 학교냐? 이 교회는요, 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이잖아요. 그죠? 가족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하셨고, 가족이죠. 연령별 공동체, 성인 사역과 자녀들 사이의 긴밀한 동력, 이게 제가 이제 연령별 공동체 소개할 때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고등부 이 교육자하고, 오늘 우리 교육부 전사님 모셨는데 하고 이제 그 또래 마태 공동체 어른들 교구하고 함께 동역합니다. 아주 중요한 연령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교육부서 사역자들하고 어른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는 거죠. 어차피 이게 한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들끼리 상호 돌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들 눈으로 쭉 보세요. 다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걸리지만 눈으로 보시면 여기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주로 신방을 하면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하면요, 아이고 뭐 셀리드 하기 힘들어요, 어느 장로님하고 갈등이 있어요, 고등부 교사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하고 스킨십이 중요하다 그래서 밥을 먹고 하는 분들 많은데 주로 교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진짜 교회 일에 관심이 많고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생각밖에 없어서 교회 일만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목사님하고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어색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정훈 씨란 교수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의 물건 이런 책을 쓰는데 김선도 목사님 광림교회 아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남자들이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는 정치 이야기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할 줄 몰라서 그렇다. 여러분 이게 정말 교회 힘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당회에서 장학위원회 뭐 장학금 주자 이런 말 막 의논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장로님 자기 집에 아들 학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말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고 교회 일만 이야기하는 일만. 이런 삐걱거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아예 그렇게 한답니다. 장로님들하고 자주 밥을 먹고 얘기는 하는데 만날 때 교회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교회 이야기는 하지 마. 교회 이야기는 해봐야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분 저분 다 달라요.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제가 일부러 적어놓은 게 여기에 교회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이야기 외에도 정말 해야 될 이야기, 돌봄받아야 될 이야기, 그죠? 아픈 부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교회 오면 교회 얘기만 하다가 막 고등부가 어떻고 뭐 여전도회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집에 가니까 할수록 공허해요. 교회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이야기 해도 되는데 하는 게 나쁜 거 아닌데 너무 우리가 그쪽에 많이 쏠려 있으니까 여러분 이야기, 내 이야기, 내 사는 이야기, 내 눈물 나는 이야기, 내가 기쁜 이야기, 우리 자식 이야기, 그죠?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예를 들면 상실, 애도 이런 거 아시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요 한 1년 정도는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옆에서 케어해 줘야 됩니다. 케어라는 게 집중기행 케어 뭐 이 아니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만나서 밥 먹든지 차 마시든지 한 분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 꽤 많이 나아집니다. 교회가 그걸 해야 돼요. 참 어려운 사람들 만나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죠? 그러면서 함께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이렇게 7년 동안 처음에도 저도 뭐 굉장히 멋있는 말도 많이 하고 슬로건을 많이 제시했는데 이건 제가 슬로건으로 만들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 말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옛날에 결혼할 때 남자분들, 저보다 위에 분들, 제가 올해 환갑인데요, 저보다 위에 세대들은요 자금용 멘트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요, 나하고 결혼하면 평생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해줄게. 여러분 그러셨죠? 그런 말씀 듣고 결혼하신 분 계시죠? 남편이 지키셨나요? 지키셨나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자상하고 능력이 있어도요 지킬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편하고 산다고 남편이 퍼펙트한다 그래도 세상에 울 일이 없겠습니까?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도 그런 약속 안 하셨어요. 삼덕교회 오면 뭐 병 걸려도 기도하면 다 낫고 아이들 공부도 다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 교회는 필히 이단입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말은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그 이전에 결혼할 때 나하고 결혼하면 평생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해줄게 라는 말을 못해도 나하고 결혼하면
당신 혼자 울지 않게 해줄게. 그렇죠? 같이 울어줄게.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남편이겠습니까? 함께 울어만 줘도. 저는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오면 혼자 울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노력하는 중이에요. 아직 이 단계는 못 이르렀지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울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다닌다고 했어요.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뭐 직업 없는 사람 직업도 소개해주고, 사업이 안 되면 가서 다 팔아들어서 금방 일으켜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뭐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해결 안 되는 문제 많습니다. 그렇죠? 함께 울어만 줄 수 있어도 참 멋진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이 말을 설교 시간에 그냥 했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목표,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멋지죠? 저는 정말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돌보고, 우리가 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우리 교회도 막 젊은 분 50세 딱 50세 됐는데요, 그날 아침에까지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다가 그날 저녁에 쓰러지셨는데 지금 혼수 상태에 있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도 전화 드렸는데 그 권사님에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요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도 홀로 있지 않고 누군가가 옆에 서서 함께 울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수가 돼도요 자기가 그 일 당하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는 무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돌볼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We care, God cures. 우리는 돌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 이제 내년에 열린길 공동체 하면서 멋지게 출발하실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 안에 채워야 될 내용, 저는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서로 돌보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 기대하는 경험하는 우리 귀한 삼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 이제 팔 벌려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 주위에 눈물로 흘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내가 울 때도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내 마음 알아주는 이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평안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자격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역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 행복한 교회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